오늘 꼭 구경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변명과 핑계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기 싫으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 핑계를 찾아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고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불평하는 마음은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매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그거 아시죠?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갖고 어디에 공을 놔둔지 간에 그냥 공이 다 아래로 미끄러져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요. 그래서 공을 놔두면 한 사람도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은 기울어진 인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냥 놔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공이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 거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뭔가 신경을 써야 하고 어떤 의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거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의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들을 살면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난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지요. 이같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원망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원망할수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고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어서 원망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는데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또 원망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이건 뭡니까?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원망이 시작되더니 가나안 땅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죄인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원망하지만 이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에마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의 효력을 실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밥 있지요, 밥을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이쪽 병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 이쪽 병에는 망할 자식 이렇게 갖고 써놨어. 그래서 그걸 냉장고에 똑같이 넣어놓고 한 어린아이에게는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밥에는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이쪽 밥에다가는 망할 자식이라고 써가지고 한 달 동안 똑같이 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망할 자식 이라고. 여기 이쪽 기분 나쁘니까 감사합니다, 망할 자식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라고 써놓은 그 밥은 발효가 되고 향기로운 누룩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망할 자식이라고 써놓은 그 밥은 형편없이 부패하고 검은색으로 변하였고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밥인데 똑같은 밥에다가 감사합니다와 망할 자식 이것을 써놨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고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은 제 입이 맺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제 입술이 내는 소출로 배부르게 된다.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렸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들은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 입 찬밥에다가 그렇게 감사합니다 망할 자식 써놓고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다면 내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력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에는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불뱀이 나와요. 불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불뱀과 놋뱀이요. 불뱀과 놋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면 불뱀이 나온다. 원망하면 불뱀이 나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원망했어요. 원망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입술에 열매가 오는 거예요. 원망하면 뭐가 오느냐? 불뱀이 와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면 불뱀 와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는 거 있죠? 그거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원망하면 뭐가 와요? 불뱀이 와요. 불뱀이.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술을 조심하셔서 입술의 열매가 불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들은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저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저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심판하실 분께서 그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원망하면 불뱀이 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하면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원망했느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까 그것이 원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이 상하다는 말이 부족하다라는 말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그 원문이 무슨 표현으로 쓰여졌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다. 그 마음이 상한 것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부족함을 느낄 때의 마음이 상하고 그것이 원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5만 원씩 다 나눠줬는데 나한테만 10,000원 줘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상해요? 나에게 부족하게 줬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면 어떡합니까?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과 자족함을 느끼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물질 가지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내 마음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에 만족함, 채워짐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거든요. 언제서 우리의 마음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느냐? 이것이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워도 부족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먹어도 배고픈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가져도 남의 것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이 상해. 이 마음이 상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 부족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물질로도, 어떤 환경으로도 내 부족한 마음이 절대로 채워지지를 않아. 왜? 인간의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만 해결이 된단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다 일맥상통하는 진리 아닙니까?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는 성경을 보면 참 성경이 그렇게 깊은 진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그 안에 진리의 큰 광맥이 흐르고 있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야, 세상의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별거 아니구나. 세상의 물질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별거 아니구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인간 스스로 감사할 수가 없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그것에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마음의 상함으로 이어지고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시편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게 될 때에 만족함을 주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같이 불평하면, 원망하면 불뱀이 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하면 불뱀이 나온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원망은 마음이 상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건 뭔가 부족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불뱀을 만나서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원망하면 불뱀 나오고 아주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놋뱀을 만들어주게 해줘.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었지만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죽고 사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 불뱀에 물려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뱀을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나무 위에 걸게 해놓으십니까? 뱀 말고 뭐 다른 거 없나요? 뭐 뱀 만들기가 쉬워서 그랬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막 전쟁에 그 폭탄을 쏴대가지고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며칠 전에도 피난 가려고 사람들이 역에 모였는데 거기다가 폭탄을 쏴가지고 50여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푸틴 생각만 하면 막 이를 갈고 말이죠. 푸틴 대통령 생각하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런 식이에요. 자, 너희들이 푸틴 사진을 나무 위에 걸어라. 그 푸틴 사진을 본 사람마다 살리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놈의 저 푸틴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데 왜 하필이면 그 푸틴 사진을 갖다가 걸어놓고 그걸 보고서 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진리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긋지긋한 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다시 걸어놔?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광야에 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께서 달리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2000년 전에 저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 피가 나에게 무슨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서 나를 살게 만들어? 절대로 우리들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내 머리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사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지가 접목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기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감정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뱀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것에 물려 다 죽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